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센카쿠 열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센카쿠 열도.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로 자기 나라라고 하면서 일본은 거기를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은 그곳을 다오이두오라고 부르면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효적으로는 일본이 그 땅을 현재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영토 분쟁이 있음에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흥미거리, 재미거리로 볼 뿐이죠. 근데 그와 비슷한 유사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 이건 다릅니다. 그렇죠? 왜 다를까요? 센카쿠 열도는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다오이 두오든 센카쿠 열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요. 근데 독도는 다릅니다.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우리나라 땅이니까요. 우리 땅이니까요. 우리 바다니까요. 우리 영토니까요. 그 우리 영토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까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이렇게 배출한다, 바다에 방출한다 그러면 자기 나라 식수로 쓰든지 아니면 농업용수로 쓰든지 공업용수로 쓴다고 하면 관심 없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우리 땅, 우리 바다, 우리 자연에 뿌려준다고 하니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우리 땅이니까,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미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도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구열도 다웨두어 이런 분쟁처럼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흥미거리, 이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과 감정에 깊이 영향을 끼치는 나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천지를 창조했다, 뭐 그랬나 보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출애굽에 이런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아 그렇구나, 흥미롭구나, 신비하구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진짜? 정말 그래? 자세히 연구해보면 뭔가 깨닫는 게 있겠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인데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성경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의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흥미거리로만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며, 나를 위한 이야기며, 나를 살리는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그 성경의 문장들이, 글들이, 내용들이 내 영혼과 감정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유턴시키고 바꾸기까지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책 쪼가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나를 살리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이야기가, 글들이 사람을 바꿉니까?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은혜를 입었다. 그 성경의 글들이 내 영혼과 심령에 찾아 들어와 내 영혼을 바꾸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저 사업이 잘 되더라,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더라, 성공 가도를 달리더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하고 복된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성경을 보니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특별하고 복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고 복된 은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서 내 영혼을 뒤집고 새롭게 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킬 때, 그때 특별하고 복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하고 복된 은혜는 더욱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도 목매다는 그 일반적인 은혜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복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뒤집어 갈아엎어 새롭게 만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소중한 사람들을 그래서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 특별하고 복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특별하고 복된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 임금님입니다. 이 다윗 왕은 숱한 역경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으로도 신앙으로도 왕으로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굳이 선봉에 서지 않아도 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안정이 시작되자 다윗 왕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 시험이 찾아오고요. 다윗이 어느 날 군사들은, 백성들은 전쟁에 내모놓고 자기는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감상을 합니다. 감상을 하다가 그 여인을 신하를 통해서 불러들이게 합니다. 자기가 가서 오늘 저와 함께 데이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하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과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를 통해서 불러드립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신하가 알려줍니다. 그 여인은 당신의 충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이 다윗이 요지부동입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근데 임신까지 되고 맙니다. 갈수록 일이 커지죠. 여러분, 죄는 장성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 없습니다. 이번만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죄는 죄를 잉태합니다.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밧세바가 잉태하니까 이제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우리아가 동침한 것처럼 하려고 계략을 짭니다. 선동을 합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그 죄가 가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음욕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간음, 거짓말, 선동, 그리고 살인까지 죄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죠. 그의 악랄한 계획처럼 우리아가 죽자 다 끝났나? 아닙니다.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왜 불러들였을까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밧세바를 사랑해서?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 죄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은밀하게 하려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완전히 은밀하게 덮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충직한 부하의 가족을 책임진 사람이라고 오히려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간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10개월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성경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본문의 내용들을 추측해 본다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야, 다행이다. 이거 완전 범죄다. 이거 어쩌면 하나님도
허락하셨을지도 몰라 라고 착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10개월의 침묵의 시간은 다윗이 얼마나 그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눈 앞에서 보내는 두려운 10개월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그 10개월처럼 말이죠. 죄를 지었으면서도 당장 내게 어떤 벌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하나님도 동의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간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양심이 무뎌진 채로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회개도 없었고 돌이킴도 없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윗 큰일 났죠. 근데 말이죠, 지금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혼내셔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혼내시고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죄의 결과물이 태어나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테고 말이죠. 근데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즐거운 사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이 다윗, 경건한 줄 알았는데 전사한 부하 장군의 아내까지 책임지면서 그 선량한 그 넓은 마음을 보여준 줄 알았는데 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컸겠습니까? 욕지거리가 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였다면 나 이 말 꺼냈다가 나까지 죽이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 선지자는 대단한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목숨 걸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롭습니다. 다윗의 죄를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아주 완곡하고 지혜롭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니 다윗 임금님,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나쁜 사람을 고발하듯이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부자다, 양과 소가 많다. 첩까지 많은 이 다윗을 빗댄 거죠. 근데 자기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 양과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분노가 가득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도 이스라엘에 내가 왕으로 있는데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이 대답을 하자마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어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비유와 돌이켜서 얘기하는 이야기 없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나단은 이야기도 다 끝내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훅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그 나쁜 놈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정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다 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니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근데 다윗의 대단한 점,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시 방향을 유턴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믿음과 행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또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 곧바로 돌이키고 유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과 영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확인되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춤주춤하지 말고 곧장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더 가보자, 어떤 일이 생기겠지, 시간 낭비, 인생 허비하지 말고 기회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즉시로 회개하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영적 돌이킴, 영적 유턴이 가능했던 본질적 통로가 무엇이죠?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관계를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서 회개의 은혜가, 돌이키는 은혜가, 유턴하는 은혜가 그 심령에게 일어나도록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말씀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는 좀처럼 이것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한마디만 말해도, 몇 마디만 이해시켜도, 감동을 줘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내용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뭐 돈이 되나?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자주 들고는 알죠. 왜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설교자가 문제가 있거나 예배당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지식이 문제가 있거나 이해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자기 방어막이 다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내 가슴팍 때문입니다. 너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자기 방어막이 얼마나 두텁고 강한지를 너무나 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딱딱한 길바닥 같다, 돌밭 같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상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딱딱한 길바닥 같다, 길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길가, 도로 보시면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그 길가가, 길바닥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리면 그 씨앗이 그 길바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인생의 그 풍파와 우여곡절을 지나오면서 딱딱해진 이 마음에 길바닥 같아서 말씀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혹여나 그 말씀이 길바닥 같은 내 마음을 뚫고 들어가도 이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돌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이 돌밭들이 다 깨져야 됩니다. 기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아집, 고집, 고정관념, 거부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혹여나 그 마음의 자갈들이 깨져서 뿌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뒤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말 길바닥 같지 않습니까? 이 마음 안에 돌밭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날마다 그거 고민하느라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본성 가운데 새겨진 그 단단한 자기 방어막에다가 살면서 짓게 되는 반복되는 양심이 무뎌질 만큼의 그 죄의 반복들, 다윗의 예를 보면서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일 때 내 본성, 두터운 자기 방어막으로 휩싸여 있는 이 본성, 죄된 본성, 그리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 만들어진 그 무뎌진 양심, 이것이 함께 묶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도 모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10개월이 딱 그렇습니다. 음욕으로 시작된 죄의 본성, 그리고 반복되는 가운데 나타난 무뎌진 양심, 그러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다윗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10개월 동안 습관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면서도 자기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도 없고 인정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는 그 침묵의 10개월, 무섭지 않습니까? 예배는 주일마다 잘 드리고 있는데 회개는 없다. 그 마음은 여전히 길바닥 같다. 두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말씀에 대한 자기 방어막, 이 방어막, 이 죄된 본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특별하고 복된 은혜, 일반적인 은혜도 내게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만 아니라 이 특별하고 복된 은혜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의하여 자기 방어막이 깨진 사람은 삶의 자세가 많이 다르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들어오는 자세도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 겸손함과 사모함이 다릅니다.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놀러 오듯이 오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오지도 않습니다. 사모함의 눈빛이 있습니다. 간절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방어막이 해체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내 뒷조사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내 마음에 있는 속생각을 다 아시나? 그래서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다 알고 저런 얘기하시나? 혹시 누구한테 이 이야기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의 흡수력이 빨라집니다. 민감해집니다. 모든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민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표적 설교한 적은 없으니까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 어느 한때만 이 사모함을 갖지 않습니다. 인생에 굴곡은 있지만, 민감할 때가 있고 둔할 때가 있고 무뎌질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그 심령 안에 나타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선지자가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듣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한 겁니다. 예, 저 죄인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비참함을, 나의 냄새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면 목사의 말도 목사님이 지금 나들으라고 한 말이지,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을 나단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가 나단을, 선지자를 향해서 칼을 뽑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이것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51편 표제가 이렇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바로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있었던 이 일 가운데 나타났던 다윗의 감정적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시편 51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애통하다, 애통해하다, 애통해하다. 애통해하다는 것은 슬픈 드라마나 이야기나 듣고서 눈물 흘렸다, 안타까워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로 인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해서 가슴이 시려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파지고 고통스러우기까지 해서 내 마음 영혼의 깊은 곳이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현저하게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뻐하고만 싶습니다. 행복해하고만 싶습니다. 애통해하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근거가 없는 확신으로 애통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너무 점잖아져 버렸습니다. 눈물은 초신자 때나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별일 없을 거라고, 이거 암 아니라고, 그저 감기일 뿐이라고, 사모하여 나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뒷짐지고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방청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기름기가 흐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도
그다지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나의 이야기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나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살아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이 떠올라서, 한 주간의 삶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낭독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과 내 소중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품고 소망해야 할 것이 저 하늘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묻혀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은혜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던져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은혜 주셔야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입지는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이 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지만 때로는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은혜에서 점차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도 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다, 바리새인 것 같지 않다 라고 놀라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말씀 앞에 진실로 꿇어 엎드려 돌아와 자신의 심령을 주 앞에 꼬꾸러뜨린 영혼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부드럽고 은혜로운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괜찮다.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목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전부 믿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목자와 사꾼 목자를 분별하셔야 되고 참 말씀과 유혹하는 말씀, 거짓 복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지 목사의 말만 믿고 따르는 목사의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이야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신자들이 사람의 양이나 목사의 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사의 눈치를 보는, 목사 앞에서 자랑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근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목사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가 한 모든 말에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강단에서도 그렇고 사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석에서는 목사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특별하게 대우하거나 대접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도 아니고요. 목사는 목사라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교회의 중심이나 출발점도 아닙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의 양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이 되십시오. 목사의 양이 되면 진실로 애통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독도가 우리 땅이야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고 쓸데가 없고 남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다 라고 용기 내어 자신 있게 말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